오늘 시간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오늘 시간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증거합니다. 다음 시간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해서 증거되는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이죠. 그러면 심판이라는 건 모든 죄를 드러내야 되고 마귀와 악의 영들, 귀신의 영들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등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일곱 영이니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어둠들, 이 죄악들을 드러내야 되죠. 밤중이라는 것은 온 교회가 지금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이 어둠에 덮여 있잖아요. 마귀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온 교회가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다 지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밤중이 될 수가 없고 주님이 왜 심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만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고. 그러면 다 한 가지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 교회가 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심판을 받는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온 교회가 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만 지옥에 떨어져요. 왜?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까. 죄를 범하는 악인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도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버리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어둠인 거예요. 사망. 선악과의 가시를 따먹지 말라고 했죠. 따먹으니까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잖아요. 그 말씀과 같이 정령 죽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그게 죄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법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의로운 행위를 행해서 그 죄악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버리니까 이제 자기 부끄러운 죄악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던 거예요. 이것은 자기 죄를 자기 의로운 행위로 가리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서 숨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잖아요. 실상이 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서 숨어버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직접 만들어서 입는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의의 옷이 뭡니까? 복음에 나타났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계명을 온 힘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다 보면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면 이 육체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면은 육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죄를 범해야 그들의 영혼을 결박해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통해서 용서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믿었죠.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기가 기른 흠없는 양과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가꾸고 거둔 그 열매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가인은 마귀에 속한 자가 돼서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하는 악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측량하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독자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숯불에 그 순양이 걸려 있어요. 그 순양을 보게 만들어서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해서 그들을 구원시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때에 그 순양을 봤어요? 이 순양이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죄가 용서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숯불에 걸린 순양을 봤어요?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눈이 열려서 그 순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그 율법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엿새 동안 일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힘써 모세 율법을 지키다 보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자기가
저주와 사망에 이르는 망하게 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모세율법에 부지중의 죄를 범하게 되면 자기가 기는 가축 중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리게 되면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민수기 15장 28절 그러죠. 제사장은 그 부주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주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갈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이 제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주는 그 언약을 했을까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옷이잖아요. 예수 창세기부터 모세율법까지 짐승을 통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서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모세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그림자 모형이요 비유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율법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자기가 말씀을 지키다가 부지중에 죄를 범하면 그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뿌리면 용서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 때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는 모세율법의 시대가 종말을 맞는 캄캄한 밤중이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종교 행위는 무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죄 없는 짐승들만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물로 통해 그들이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있죠. 분명히 어린 양을 드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피를 뿌리고. 그런데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속해서 다 악한 자가 돼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만이 모세 율법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거했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됐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만이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잠시 비치는 등불이라고 했던 거예요. 왜? 모세율법을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등불이라고 한 주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등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뭘 봤어요? 아브라함이 숯불에 걸린 그 순양을 보고 제물을 드려서 구원을 받았죠.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눈을 열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모세 율법을 믿고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6에서 47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왜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진짜 깨닫는 사람들은 제가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다. 왜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모세 율법을 참으로 믿는 자다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세 율법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 실상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독자까지 번제로 드리는 그 순종을 보일 때 그 눈을 열어서 어린 양을 보게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예수로 옷 입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최후의 전쟁이 나오는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제사함을 받아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인 거죠.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제물을 드리면서 용서함을 받았지만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실상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천국과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좋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실상이 이루어지는 언약이에요. 실상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천국과 영생이 실상으로 이루어져 버려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실상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이 주어져서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케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주의 명령과 계명이잖아요. 소원이 일어나야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고기 먹어야 되겠다는 소원이 들어와야 고기를 사서 그걸 먹잖아요.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 예수를 믿고 제사를 받아서 성령이 임하죠. 그러면은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요.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 마귀가 육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욕으로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죄를 범해요. 그럴 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눈이 열려서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12 사도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한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자기 죄를 보게 되고 그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더 믿음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거 예수로 옷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또 부지 중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예수로 제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게 만드시고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려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약속의 자녀들은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6절 10절 그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복음을 깨닫는 자들은 절대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거짓된 복음을 깨닫게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